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동생이 저를 혼자 시중들에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어릴 때 집에 있더니 어머니께서 조금 앞으로 편찮으셨어요. 갖고 이렇게 자리에 누워 계셨는데 저하고 제 동생이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같이 묵주기를 했어요. 둘이서 같이 묵주기를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 나오셨어요. 묵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병이 뚝 떨어져 건강해져 나오신 게 아니라 저희가 묵주기를 하는데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서 앞에 거만 하고 또 넘기면 제 동생이 또 앞에 거만 하고 또 하면 제 동생이 앞에만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들으시다가 나오셔갖고 야 그거 니네 묵주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고 다 들어가셨어요. 그러셨는데 제가 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웃겨요. 정말 어떤 분이 묵주기도를 엄청 빨리 하더래요. 딱 봤더니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성모성 할 때마다 은총이 몽땅 아멘, 은총이 몽땅 아멘 이러면서 아주 빨리 하시던 것처럼 저희도 묵주기도 앞부분만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세진가게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넘어가면은 제 동생이 이어서 뒤에 걸 해야 되는데 다시 앞에 걸 하고 또 넘기면 또 제가 또 앞에 걸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묵주기도는 아마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된 기도인가 하고 우리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시작된 것 같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사막에 들어가서서 혼자 하느님만을 바라면서 이렇게 사시는 그 수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시편을 쭉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아졌는데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겹치는 거예요. 하나는 시편책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진 사람 자체가 많이 없어. 거기다가 글을 아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시편 기도를 바치고는 싶은데 내가 글도 모르고 성경도 없어. 성경이 있어도 글을 모르면 못 보잖아요. 또 만약 성경이 없으면 글을 알아도 못 보고. 그럼 이러면은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시편을 다 외우면 되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옛날 수도자들은 시편을 다 외웠어요. 특히 이게 곡을 붙여갖고 외우면은 노래로 하면은 더 잘 외워지니까 그렇게도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시편 대신 그 시편만큼 주님의 기도를 바쳤어요. 시편이 몇 편이에요? 150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150번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기도 150번을 하려니까 하다 보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하다 보면 내가 몇 번 했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돌멩이라든지 이렇게 조각들을 이렇게 한 개씩 옮기면서 자기가 몇 번 했는지를 이렇게 셌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삼정기도가 점점 전파되면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점점 더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주님의 기도 대신에 성모성으로 바꿔서 그 150번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10번마다 주님의 기도 한 번씩 더하고 나중에는 영광성도 한 번씩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묵주기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묵주기도 성모성을 하다가 이거를 50번을 해갖고 열 성모성 10번을 한 단으로 묶고 그거를 50번 해갖고 한 꾸미를 만들어서 하고 해서 이렇게 늘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150개를 하는 게 한 세트였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그래서 성모성 150번을 하면서 그 5번 이렇게 나눠갖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도미니코 성인께서 이 묵주기도를 보급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성모님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 한 신비를 묵상하는 우리의 그 삶을 위해서 이 기도를 많이 보급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 내에 많이 퍼졌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정해지면서 우리 교회 내에 많이 퍼졌는데 157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서 시작됐던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 점점 커져갖고 이렇게 유럽까지 다 쳐들어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까지도 여러 번 포위를 했었고 또 북아프리카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스페인 있는 지역까지도 직접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는 건 아니었지만 영향권을 행사하면서도 갖고 있었어. 지배력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 와중에 갑자기 이 오스만 제국이 함대를 모아서 그리스 지역까지도 당시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탈리아 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교 국가들도 유럽에 많이 있었지만 이 나라들이 다 서로 원하는 게 달라.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자기네 앞에 있는 북아프리카를 공격하기를 원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스페인하고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당시 지금 오티아 중심으로 한 독일 지역이 합스부르크 집안의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랑 라이벌이었던 프랑스는 또 오히려 오스만 제국하고 동맹이었어. 그러니까 서로 이 유럽은 이해관계가 서로 다 다른 상태에서 이거를 서로 화해시켜서 한 마음으로 모아서 오스만 제국과 싸우려면은 이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비오 5세 교황님께서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했을 때야 비로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할 것을 열심히 하느님을 찾으면서 하느님께 특히 성모님을 통해서 도움을 청할 것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이날 몇 월 며칠일까요? 10월 7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이지. 10월 7일 날 어디냐면은 여기 이탈리아가 꼭 장화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요 뒷급 있는데 그 건너편 그리스 지역에서 오스만 함대하고 그리스도교가 연합 함대하고 결전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가 이겼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이기면서 이게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갈래갈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함께 맞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오스만 제국 함대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오스만 제국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나라가 휘청거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 오스만 제국이 자신감을 잃어갖고 우리는 바다로는 좀 그렇다야 앞으로 땅으로만 다니자 해갖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오는 거 포기하게 돼요. 여러 가지를 겹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비오세 교황님께서는 이날은 우리가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승리했다 하면서 이날을 원래 승리의 성모 마리아 축일로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 23세 교황님 때, 이 요한 23세 교황님 굉장히 중요한 교황님이에요. 이 교황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그때 우리가 도움을 받았구나 한 거에서 기뻐하면서 승리의 성모 마리아 축일로 기억을 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뭐 시대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만 한참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 이렇게 꿀밤 때려준 걸 기념하면서 뭘 하는 게 조금 이렇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옆에 사람 이렇게 꿀밤 탁 때린 거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어 하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가 이겼다는 거에 중심을 두지 말고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그 전구로 하느님의 은총을 도움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날을 묵주기도의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바꾼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묵주를 도미니코 성인께서 하셨던 건데 로사리오라고 하죠. 로사리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특별히 우리 성인들이 전통적으로 성모님께 봉헌했던 그 장미꽃과 같은 기도라고. 장미꽃은 로사가 장미꽃이에요. 로사리움이라고 하면은 장미꽃을 이렇게 묶어서 모은 것, 장미꽃 화관을 이제 로사리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께 봉헌하는 장미 화관입니다 해서 이 기도를 우리가 로사리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우리 돌아가신 요한 바오루스 교황님께서 그 전에는 150번의 성모송을 바치는 게 핵심이었다고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꼭 150번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걸로 기도의 핵심이 바뀌었죠. 그래서 빛의 신비 5단을 추가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신비를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기도 형태로 완성이 됐는데, 이 묵주기도는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는 기도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거기 이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산책하거나 다른 일을 운전하거나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뚜렷하게 깨어 있을 때 봉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잠자면서 묵주를 지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음이 항상 잠잘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기도기도 한데, 우리가 이건 다 잘 하고 계신데, 저는 한 가지 요거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묵주기도 할 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사람의 이런 삶에서, 특별히 정신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살짝 멍하고 있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런 신경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다 좋은 건데, 근데 그것만 너무 많이 하면은 우리 이 정신이 쉬면서 정돈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도움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묵주기도 같은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그냥 명상하고 그냥 묵상하는 것도 참 좋긴 좋은데, 이 명상이나 묵상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요 되게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앉아 있으라는데 앉아 있다 보면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힘들거든요. 그럴 때 같은 기도문을 반복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요, 우리 이 생각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점점 그 말하는 요 분의 영역이 피곤해져 갖고 멍해져. 그래서 말은 반복하는데 이제 정신은 멍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직을 할 때 보면은 어떨 때 묵직을 할 때 보면은 내가 입으로는 성모성을 계속 외고 있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잠깐 딴 생각 할 때도 있고 하다가 그럴 때도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기도의 효과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직을 할 때 잠깐 멍해졌거나 딴 생각 했다고 해갖고 아이고 이건 기도 잘못한 거야. 내가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돼. 하는 거 물론 좋아요. 그거 뭐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멍해지면서 그 입으로는 성모성을 계속 외면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성모성을 외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모성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멍해 있는 약간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렇죠?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순간들에 하느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정돈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할 때는 약간 그냥 멍하면서 내가 뭐 하나 싶은데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삶이 뭔가 정돈되고 좀 가뿐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맞아 이게 나오면 너무 신나. 그래요. 그래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물론 내가 뚜렷하게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또 어떨 땐 더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정말 마음이 산란하고 그럴 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모습을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드러내고 봉헌했다는 것만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멍해진 것 같은 시간들도 되게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묵주기도 할 때에는 손해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좋다. 그처럼 우리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이 기도가 그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우리에게 은총의 그 도움을 줬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묵주기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구나 하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즐겁게 묵주기도를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에 하시는